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가이디안 엔젤, 저희들 지난밤 저희들에게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며 이 줌에 또 같이 모여 말씀으로 일주일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아버지를 선택해 말씀과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력한 능력은 얼마나 체험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어, 많은 시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소식들은 온통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확실히 하고 또 매주마다 모이는 이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더욱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떠한 어려움들이 개인들에게 닥쳐와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생각하며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서로에게 용기 주는 삶을 살고 또 이 준방에서 원투들이 과정을 확실히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님이 이미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겨둔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삶에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세라도 집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채워주시고 또 강 집사님의 머리를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다시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라조님. 네, 몇 페이지인가요? 죄송합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시죠? 예, 잘 네. 들립니다. 예,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네, 음, 예, 오늘은 교재 사과, 감추인 보화, 드러난 보화에서 교재 사과 21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4절,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다음 로마서 말씀까지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다 읽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또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6월절 이틀 전 제자들이 다 모여서 6월절 만찬, 즉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중에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들입니다. 그 만찬을 즐기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떡을 떼시며 가룟 유다의 어, 마음을 아시고 그가 행하려는 계획을 실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그 전에 이르는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 번 부인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걱정을 하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절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다독이시는 말씀으로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때 다시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도마가 또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보았다 하십니다. 그때에 빌립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지금까지의 이 내용에서 이 모든 내용 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지금까지 이 내용에서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렇지 않았나? 예수님 보여주세요.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갈 때 가룟 유다처럼 혹시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나? 팔았습니다. 꼭 돈을 받고 예수님을 죽여야 팔고 죽이는 것은 아니죠. 꼭 혹 어떤 모양, 어떤 가정 속,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팔거나 부인하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그 길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을까? 여기에 있는 제자들과 같은 그보다도 더한 요구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보다 더 악한 마음, 더 가증스러운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걸 압니다. 때론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서 내 말과 행동은 남을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내가 좋을 때뿐이지 원수까지는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귀담아 마음에 새기질 못합니다. 그런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불편하고 와 다른 사람에겐 죄의 쓴 뿌리가 나도 모르게 확 올라와 버립니다. 내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난 예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보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반사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려 뽑은 기별 337페이지.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랑이 있다. 그들이 아무리 다른 열매들을 많이 맺는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열매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많은 걸 맺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만약 우리들이 빛과 연결될 때 우리들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며 우리들의 말과 행실로서 세상의 빛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줄로 묶이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빛은 그들의 마음에도 비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어느 분이 파이주서 6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우리들도 우리의 길과 우리의 뜻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그 아름다운 품성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서 무의식적으로 그 형상을 반사하게 된다. 네. 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품성, 그 품성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은 거울같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자동적으로 비쳐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뜨이지 않을 만큼 우리들의 길과 우리의 뜻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길과 그의 뜻처럼 그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바뀌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흉내내고 하려고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분의 형상을 반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4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교재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읽지 않겠어요. 말씀의 묵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상태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는 빌립의 모양, 죄인의 모양.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나타내셨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다 하시는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보다 확실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직 예수에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믿어라, 제발 믿어달라 호소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믿어라. 엘렌 G 화이트 주서 이건 읽어야 되겠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이 주석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누가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셨다. 그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았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셨다. 그분은 분명히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분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확언하셨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입법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은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이 쳐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시다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의 의심에 대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아직도 모르느냐 하시는 말씀은 막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모든 그간의 이적을 보고도 나를 모르느냐?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중에 그들의 마음이 보다 확실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 그 기별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달라졌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이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만져봐야겠다 하는 도마처럼 바로 옆에 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했던 죄인,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 예수님은 입법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그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유혹의 폭풍을 대비한 이 원고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41장에 원고 4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유혹의 폭풍을 대비케 하시고자 애쓰셨다고 저자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고 의심이 생겨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환난의 때가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듣던 야곱의 환난, 때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위해, 그 환난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공사모님 말씀 끝나고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산으로 또 어디 어, 다른 이 도시를 떠나서 사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서른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에. 산으로 들어가서 환난 날 사고 팔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저 생각에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아멘. 또 말씀하실 분들 안 계세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야지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시에 있어야 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예전에는 시골에 가는 사람들이 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기도 했었는데 보니까 그곳에 가서도 성품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또 맞아요. 저는 도시 가면 안 된다고 맨날 생각해서 아이들이 진짜 대도시에 살기 때문에 안 왔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성경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막 부딪혀지니까 또 여기서도 성품에 대한 그 변화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마지막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조금이라도 더 담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말씀 안에 숨는 그것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산으로 들로 또한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기도 해야지요. 왜냐하면 요즘 그 코비드 19 때문에 참 어려움들도 많이 겪잖아요. 근데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도시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보다 먼저 산으로 가라 할 때는 진짜 산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산이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숨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럴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환란의 때를 위해서 제자들이 당하게 될 그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싶었습니다. 준비하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정말 미련하고 아둔한 제자들만이 아닌 지금 저의 상태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믿어라, 믿어라. 호소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뿐 아니라 명령과 함께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했는데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래요. 이게 전도, 우리가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전도, 네? 전도, 복음을 맞습니다. 전파하는 일.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큰 일이라고 하셨어요. 일. 그 일은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큰 일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복음인데 새 천사의 기별을 땅 끝까지 전하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큰 일이라고 하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남기고 가신 명령을 종합하면 새 천사의 기별이고 또한 더 종합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교회 증언과 여러 말씀에 다 읽진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읽겠어요. 우리는 하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명령이 주어져 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 간추려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또한 세상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은 다만 목사들의 의무가 아니라 모든 교인의 의무이다. 아멘. 진리의 횃불은 바라는 자들은 물론 바라지 않는 자들의 눈에도 비춰져야 한다.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마다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살아있는 빛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기도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 그는 천국의 분위기를 지니며 그의 얼굴은 주인의 형상, 즉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게 될 것이며 세상의 빛이 되어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산 편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복음 교역자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설교할 때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문제들을 가르치되 뼈에 사무치게 이야기해야 할 문제들이다. 저는 이 말씀 처음 들었어요. 그냥 말씀만 이런저런 말씀 뭐 보통 그러잖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간혹 조금씩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뼈에 사무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뼈에 사무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배우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뼈에 사무치게 이야기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 전파는 사랑입니다. 아멘. 세상의 진리, 세상의 지혜,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그런 것을 알아서 무엇하느냐? 나의 명령을 따르라. 내가 너에게 임무를 맡겨노라. 우리의 사업에 아무 관계없는 문제들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진리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상의 학식, 세간의 온갖 뉴스와 정보들로 마음을 빼앗겨서 살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문제들, 세상의 뉴스들로 인해서 술렁대고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을 잊고 방향 잃은 내용으로 말씀을 대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침대 밖으로 나오기 전에 누운 채로 먼저 하루를 생각하고 그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우리 일을 모든 움직임, 나의 입을 주관하시고 생각까지도 주관하시고 따라서 행동을 주관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린다면 이상하게도 그날은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아멘. 특히 안식일에 교회 가서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파틀락 시간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친한 사람들하고 그간의 밀린 말을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제 시간에. 근데 그 교제를 더 강하게 진하게 엮으려면 말씀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간다면 그보다 더 쫀득쫀득하고 달콤한 교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안식일도 말씀을 보고 듣고 그렇게 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하면 분명히 그날은 이상하게 다른 말을 하려고 할 때도 그게 딱 생각이 난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깜빡 잊어버려요.
그런 매일의 기도가 습관이 되고 말씀이 능력으로 임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3장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칭의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 변할 수 없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 속에 나타내시는 공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공의 속에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설명하신 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로마서 전체 말씀, 아니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라고 보고 또한 그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더 강하게 사랑의 편지임이 전달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율법의 겉을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 어찌 그리도 간절하게 율법을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명령을 그 안에서 봅니다. 그냥 글씨로 읽을 때는 마음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정말 아닌 척해도 누가 물으면 아,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정말 마음이 두려웠어요. 정말 부담감이 있었어요. 율법을 읽고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해주시지 하면서도 정말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다시 읽으니까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느낌, 감동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정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듯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굳게 세우신 법입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진짜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 어떤 존재도 율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파기할 수 없음을, 그분의 강한 의지를 흔들 수 없음을, 우리가 아둔하니까 글로써 남겨주신 정말 보화 중에 보화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로마서 25장 2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요 색깔은 제가 1, 2, 3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빨간색은 우리 죄인의 상태요. 노란색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서 표하기 위해서 색깔을 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더불어서 불변하시는 율법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율법은 사랑이다. 사랑의 편지다. 율법은 보화 중에 보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건 아까 요 말씀을 나타내 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도록 우리 마음에 주입시켰습니다. 절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핑계예요. 정말 남편이 또한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공격해 올 때 이제 만만하니까 우리 남편은 저기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뭘 변하는 게 없어. 이렇게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신은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그렇게 하면서 변하는 게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참 무겁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송구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 딸이야. 이렇게 하면은 아멘. 웃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에 심히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봄으로 해서 이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하지 않나? 내 아멘. 내
품성이나 내 행동이나 내 말로써 오히려 본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하는 일만 못하지 않는 건가? 그렇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제 스스로 그래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머릿속에 주입을 시켜주세요. 사탄은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아. 불가능한 율법이야 하면서 좌절시키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정말 두렵고 불편한 하나님으로 은연중에 마음 깊숙이 그런 마음이 심어져 있어요. 그렇게 사단이 심어놨어요. 우리 눈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게 말씀에서 떨어뜨려 놨습니다. 요엘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이뤄놨어. 걱정하지 마. 여기 와서 생명과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인간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를 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않고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느낀다면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겠지요. 이 세상에서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보게 하는 온갖 세상에 넘치는 즐거움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너무도 바쁜 일상들입니다. 그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보암직도 하게 하고 먹음직하게 지혜롭게 할 듯하여서 만든 나의 이 세상에서 만드는 나의 욕심과 욕망이 나의 사리사욕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일이, 오해하게 만드는 일이죠. 실물교과, 증언보감, 시대의 소망, 이 외에도 여러 다른 말씀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물교훈부터 어느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불타는 지옥설은 하나님을 우주 최대의 폭군으로 나타낸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사단의 사업은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수행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미워하는 일반 목사들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일요일 준수, 재림 교도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조금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요거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 시작. 우리의 우리의 힘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있다. 안에 있다. 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힘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 아멘. 물러가라. 이렇게 아멘. 외치는, 속으로 외치지 마시고 크게 외치십시오. 크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아멘. 사단이 우리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놓으려고 해도 끊어질 수 없다는 말씀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37절부터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모두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절절한 사랑의 말씀을 알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곧 고린도후서 마지막으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절하게 더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123 바이블 묵상을 하여 봅니다. 빌립처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시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패턴입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사라조 집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거나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실 분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잘하셨지만 요번에는 본인의 간증이 막 묻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마음. 정말 전 요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안식일 날도 아침 찬양을 하면서 막 이 간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해 주시옵소서 해 그랬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을 글씨로만 읽을 때는 그게 마음에 안 와닿는데 이렇게 말씀을 제 나름대로 찾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이옥을 준비하면서는 계속 다른 생각보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십계명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멘. 그게 어떻게 사랑의 편지야? 명령이 뿐이고 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명령을 주신 것 같은데 이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아멘. 정말로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느낀 것이 뭐냐면 맨 처음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말씀을 쓰실 때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져서 오늘 사라조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선지자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같이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들도 이렇게 목사님처럼 성장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많은 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좋았던 것은 우리 집사님께서 그 컬러링을 해서 참 좋았어요. 1, 2, 3 이거를 다른 컬러로 해서 그거를 매 성경일마다 표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집사님. 아멘. 네. 예, 우리의 성숙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서로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산으로 가라. 그것이 우리의 산이 되신 하나님께 피하라 하는 그 말씀이 또 마음에 와닿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저희들에게 숙제로 또 남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정말로 영원한 복음, 요새 계속 배우는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리를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역할을 하시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참 전해야지 되겠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폭군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잘못을 찾아다니면서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넓은 가슴에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셔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또 조목조목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아멘. 예, 오영은 장로님 말씀하세요.
네, 제가 아멘 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시는 중에, 바울 선생님이 내가 확신하노니 그 말씀을 강조해서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세라 조 집사님의 간증이 거기 확 묻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순서를 주실 때는 순서를 받고 나면은 부담감이 있어요. 아, 이거 또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의 그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내가 또 다시 살아야 될 때가 있구나. 네, 그럴 때가 되었구나 해서 못하겠다고 사양 안 하고 제가 냉끝내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체험적으로. 네. 그래서 그 기쁨이 세라조 집사님이 느꼈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도의 교제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아닌가. 우리 처음에 공사모님이 신앙 공동체 이야기하셨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저쪽에서 시작할 때 여기로 합했지만은 그것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또 괴로움도 나누면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여정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너무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혹시 다른 분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신앙 공동체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 전에 김종식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에 다녀가셨어요. 잠깐 저녁에 안식일 네. 금요일 저녁에. 근데 정말 서운했거든요. 오셨다가 그냥 말씀만 전하시고 급하게 떠나시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이제 같이 교회에 있는 우리 영희 언니랑 얘기를 하는데 영희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바울 선생님이 오시는 것 같아. 와. 그 정도로 이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보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줌으로 만났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각별한 마음이 들고 더 절절하고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이 줌의 미팅을 통해서도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예, 정말 그랬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전에 스카이프를 할 때는 얼굴은 못 보고 이렇게 목소리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스카이프에서 만났던 이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난 거죠. 그러면 생각했던 얼굴하고 그 직접 만난 얼굴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서먹서먹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곧 그 목소리에 익숙하니까 금방 친해질 수 있어갖고 아주 좋았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줌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옆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또 더 정이 많이 가는 것 같고 언제 어디 만나도 금방 알아보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우리 김대건 목사님 마감 기도해 주시고 끝날까요? 그리고 우리 김종식 장로님 또 구글 드라이브 사용법을 좀 또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죄로 인하여 예수님도 모르고 영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이지만 감사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깨달아가는 특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우리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라조 집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로 인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오니 이 깨달음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처지와 환경과 마음에 갖고 있는 다 나름대로의 그 갈등과 고민을 아버지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 일들이 잘 해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 성숙하며 정말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그 세상 끝까지 증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증인들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어서 깨닫고 감동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것을 또 삶 속에서 또 교제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또 증거할 수 있는가를 배울 때 하늘의 크신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